저희가 일곱 개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리듬을 알려주고 1 년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24 장이 나오고 갑자기 그리고 인제 25 장에서 그 이제 뭐 안식년과 인제 희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반부는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고 있다면, 지금 레위기의 후반부는 그 순간의 예배가 어떻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음유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춤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오늘 본문 23 장의 본문을 묵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마음 가운데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루가 어떤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멜로디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그리고 세상에서 승자 독식한다라는 그것, 사람들을 기계나 도구로 여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 그 리듬에 맞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는, 하나님의 곡조에 맞춰 춤추고 하나님의 곡소리에 맞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춤추는, 내가 달리는 리듬과 조금 다른 리듬을 춤추고 있다라는 게 그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말로 설득력을 가지고 아주 멋진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나팔절을 다뤘죠. 나팔절이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설날과도 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해의 시작을 멈춤으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했다라는 게 나팔절이라면, 그 이후에 7월 10일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하루, 요때는 속죄일과 초막절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특별히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일이라는 것. 저희가 6월절에서 이미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월에도 이것을 언급하였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누군가의 보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7월 10일 속죄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한 해의 시작을 멈춤으로 나팔절을 통해 멈추고 그 다음에 속죄일을 통해 내가 구속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7월 10일 그 27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리고 32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년간의 리듬, 우리의 삶의 리듬에 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괴로워할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삶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의 삶에 이걸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고 노력을 내고 마음을 두어서 일상을 멈추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무엇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게 우리의 삶에 정기적으로 반복되며 리듬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뭐 구정 연휴, 뭐 추석 연휴 이럴 때 지금 이런 걸 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이 초막절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신명기나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추수감사절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저희가 세 번째 절기였고 두 번째로 오순절 때 이제 밀을 수확하는 절기 때 또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세 번째 절기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곡식을 다 모아두는 이 절기 때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절기가 그 모든 것을 추수하는 추수철 한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막 추수를 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걸 수확하지 않으면은 1년 농사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바쁠 그 시간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법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할 때 멈춤을 통하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각인을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소위 우리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면 다락방 시간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 일상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드리면 됐지. 뭘 또 삶을 나누고 뭐 인생을 이야기하고 서로 붙잡고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니네 삶이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면 초반에는 빨리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나 스스로도 이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알지 못해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에 이 엑셀만 밟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너희가 빠른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속 운전을 하며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속죄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으신다라는 것도 사역 훈련을 받으신다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제자 훈련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개강을 다시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나 방학할 때는 진짜 방학이라고 너무 기뻐했는데 막상 개강을 앞두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 훈련이 부담이에요. 근데 부담이 되지 않는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가 대속죄일을 지내는 속죄일을 지내는 이유는 하나, 우리의 삶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막절을 보면요. 이 초막절은 수확이 마치고 나서 곡간에 모든 걸 쌓아두고 났을 때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40절입니다. 40절 마지막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드를 취하여 하나님께 흔들면서 마치 콘서트를 하듯이 즐거워하라는 게 초막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초막절의 핵심은 즐거워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짐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절기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리듬이 그 곡조가 처지다가 갑자기 빠른 곡조로 넘어갈 때는요,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서 눌러야 되고 힘을 줘서 춤을 춰야 그 곡조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그냥 막연히 어느 순간 누가 툭 던져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울함과 처짐과 자책감과 괴로움만 가득 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애쓰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수학을 하고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에 자기가 먹고 놀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나 먹고 나 잘 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애쓰는 삶의 리듬, 삶의 어떤 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것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다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텐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 음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마지막 7월 22일 8일째 되는 날에는 36절에 보면 거룩한 대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화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 줄지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 줄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광야길,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노예로부터 시작된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집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텐트 가운데 둘러앉아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루, 너희의 1년 가운데 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니? 너희의 하루,
너희의 1년 가운데 나를 기뻐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쓰던 시기가 언제였니? 너희의 하루, 너희의 1년 가운데 그냥 순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마지막 초막절이 다음 세대와 연관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계승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죄일과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 우리의 1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부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에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버거울 때에 일상을 멈추고 나의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하루,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편안한 곳이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불편한 곳으로 나의 삶을 몰아가 텐트 가운데 자녀들과 둘러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고난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